다는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 안에 아마 16,000 몇 개 교회가 11월만 되면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기도에 대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왠지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행하고 하는 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이 호흡이 끊어지거나 중단되면 우리가 치명적으로 인상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적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영적 호흡이라 말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영적 호흡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심지어는 영적 호흡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크크거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쩌면은 오늘 11월을 시작하면서 기도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은 뭐 하고 들어오십니까?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입구에 세면기가 있습니다. 세면기가 있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나오면서 손을 씻고 나오십니까? 지난 6월달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고 아는 사람은 90% 이상은 손을 씻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씻고 나옵니까?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한 70%. 그 70% 중에 비누로 손을 씻고 5분 이상 씻는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7%. 다 알아요. 화장실에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돼요. 비누로 3분, 5분 이상 씻어야 된다. 아마 초등학교 가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하는 것 같고 어쩌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신이 계속적으로 당신의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에 갔다면 손을 씻어야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입구에 세면기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처럼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생활 속에 실천하는 부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쩌면 어떤 중직을 맡은 분들도 기도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겨우 한두 마디 하다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서 주기도문만 외웁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워보니까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맨 먼저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중보 기도해야 되고 배울 때는 알았는데 앉아 있어 보니까 그게 까다롭고 귀찮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것, 믿는 자의 영적 호흡이 기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 근데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어디서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우리가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내용은 사사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고난 끝, 그들이 약속하고 있는 그 평안에 찾아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년 광야를 살아오면서 나라 없이 살아왔던 그 서름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도 짓고 먹고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라 쾌락을 쫓았습니다. 돈, 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우상입니다. 오늘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만몬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이 좋아서 오늘 같은 날 날씨도 좋은데 등산이 좋아서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상을 쫓는 행위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요즘은 자식이라면은 신앙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딴 길로 곁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로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돌아오너라 그런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징계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들이 어떤 족속인가, 미디안이 얼마나 악랄했는가 하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만 되면은 곡식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곡식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그들이 뺏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래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 형편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동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이 미디안과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속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오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찾아가는 거, 이방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찌해야 되겠느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힘들고 억울하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자신들이 쫓아내버린 그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살기가 어려웠는가 하면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그래도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신의 노력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절대적인 자에게 절대적인 비는 것이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말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간절하게 빈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하게 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질 때에 그들이 바알 신이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하다고 누군가에 찾아가서 그 마음을 터놓고 빌었는데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도했는가? 모든 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도 낙심하고 그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야, 그래 하지 말고 와라.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지 방법대로 하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안 될 때에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다가 타락하고 망하고 또 넘어진 그 이후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우상 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나를 찾느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 것이 한두 번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8절로부터 10절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그 하소연을 다 듣고 용서하십니다. 이건 부모는 아이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바보처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바보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감성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난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앞으로 또 몇 번을 그렇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속고 속으면서 앞으로도 속을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 바보라고요. 요 녀석 봐라.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속아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세상 일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속이는 걸 알면서도 앞으로 그렇게 할 일이 보이는데도 부모는 속아줍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할 때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다고 아닙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빈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급하니까 하나님, 부처님, 천주님 아무거나 걸리면 될 것이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다고,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급해서 부른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 받는 사람이 있어야 쓰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카톡을 보낼 때에 받는 사람이 있어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신자가 정확해야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고 아무리 간절하게 철회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응답이 될 수가 없고 바른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시험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가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죽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경은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편적 교회를 좀 생각하면 기드온 하니까 유명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조금은 모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소심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통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태극기를 흔든 일이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큰 용사야, 큰 용사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합시다. 큰 용사야.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은 부족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큰 용사야 이리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소리 하노? 내게는 큰 용사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건 큰 용사가 아니다. 근데 이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네가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옷 매무새를 구하고 고치고 집 청소 좀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 매무새를 고치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뭐 했는데요?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합니까? 네,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큰 용사가 아니라 쫄병이라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존경하는 어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하고 이제 와가지고 내보고 큰 용사요? 내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을 모릅니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원의 고백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라시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네가 큰 용사로서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이 기도원이 어떤 말입니까? 안 됩니다. 나는 가진 것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기도원이 그럽니다. 할 수 없다는. 천사가 뭐라 아니 괜찮아. 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천사와 기도원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기도원이 짜증을 팍 내는 거예요. 화로 확 내는 겁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앞으로 큰 용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기드온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사용하는 제사 음식을 불로 태웁니다.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불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불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가슴이 따뜻해질 수도 있고 등이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의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불이었습니다. 이 불이 지금 현재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임하였습니다.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에 불이 임했던 이 불이 우리의 심령에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도 태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기도원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천사가 또 찾아와가지고 그럽니다. 야,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지나? 근데 기도원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네, 그래 해도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로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뭔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뭉치를 한 것을 갖고 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뭉텅이에 이슬이 손뭉텅이만 내리고 다른 데는 전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밤에 손뭉치를 바깥에 내어놨는데 그 예언한 대로 손뭉치에는 이슬이 내리고 바깥에는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기도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우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합시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첫날에는 손뭉치면 이슬이 내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에는 다른 곳에 다 내리고 손뭉치에는 이슬이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기도원이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별 볼 일 없는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 지면에 내린다 할지라도 이 손뭉치는 이슬이 안 오겠지 했는데 오는 거예요. 반대하는데도 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듣고 계실까? 내가 이 기도 드리려고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데 부끄러운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왜 나에게 찾아와 이런 일을 합니까? 역정을 내면서 말을 했어요. 아니,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 나는 안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손뭉치와 이스라엘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순종할 때 영이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살펴보게 되면 예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기도할 때에 격식을 차리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겸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분 나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자신의 그 감정, 그 기분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체면치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체면보다는 솔직함이 먼저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첫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되거나 포장되거나 변명이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만 흘려도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봤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고 그러면 엄마 내 다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면은 엄마가 알아서 해주듯이 어떤 미사 어구를 써서만이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같이 그런 멋있는 말을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시골에서 내가 촌스럽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한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솔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기도는 멋지게 가장된 표현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닌 척, 있는 척, 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빼야 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멋진 기도 응답받는 기도꾼이 될 줄 믿습니다.